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럼 저에게는요, 형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남 1녀 중에 막내인데 첫째가 큰 형입니다. 결혼한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형님이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산부인과와 그림 클리닉도 다니기도 하였고 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여 가지고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다가 유산하면서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여 무척 힘들어 했었습니다. 포기할 법도 한데 형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부모가 되려고 정말 애쓰고 수고한 끝에 정말 2020년 5월 달에 너무나 귀하고 귀한 장손이죠. 장손의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 이제 돌이 지나고 이제 올 5월이면 2살이 되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 아버지가 되려고, 아프고 힘든데 어머니가 되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던 저의 형님과 형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아이가 낳고 보니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아들이 넷이라 아이가 없는 것을 잘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늘 형한테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형님과 형수님께서 얼마나 아이를 간절히 바랬는지 그 심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되고 나서 어머니가 되고 나서 그 아이를 끔찍하게 사랑하면서 코로나 동안 거의 1년 반을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심각해도. 그리고 제가 작년 여름에 한국에 갔을 때 처음 밖으로 나와서 보게 되셨죠. 아이도 보게 되었고 부모님도 찾아뵙고 또 저희가 첫 아이라서 저 형님이 52이에요. 51에 얻은 아들이어가지고 조금만 놀면 막 지치고 힘들어서 뻗어버린다고 저 형수님이 고발하더라고요. 그렇게 부모가 되려고 애썼던 저 형님의 가정을 봅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도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을 주재하셨던 주관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셔서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셨습니다. 무엇이 모자랐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북받쳤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노력하였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너무나 이 마음을 잘 알 겁니다. 부모가 되기 위한 그 시간들의 걸음. 지금 우리 교회도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여서 10달의 시간을 기다리며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삶의 모습을 새롭게 하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 하면서 부모가 되기 위한 그 노력.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였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를 건너면서 마음이 싹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한 3살, 4살쯤 되면 자기 고집이 생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말을 막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를 부리고 들어 눕고 막 마트에서 막 사달라고 쫄르고 사람들 앞에서 챙피 당하게 하면서 막 화가 날 때도 있죠. 좀 더 키우다 보면 사춘기가 되면 반항적 시기를 겪으면서 막 뭐든 싫다 얘기합니다. 막 청개구리처럼 가는 경우들도 있지요. 막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죽고 싶다, 하기 싫다, 죽는 게 낫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복장 터지지요. 그리고 이 자식이 어디서 부모 앞에서 죽겠다는 말을 해 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막 야단을 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자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여기서 내버려 두지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죠.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의 속을 박박 긁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하였던 그 수많은 것들을 물거품처럼 여기며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춘기 아이들처럼 죽겠다, 죽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민수기 20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아멘.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죽겠다 반항하고 하면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죽겠다, 죽는 게 낫겠다,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되려고 그렇게 애쓰셨던 그 마음 어떠셨을까요?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신 은혜는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 하십시다.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거룩하게 살아라. 오늘 민수기 15장 39절 말씀,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출애굽하여 이곳까지 인도하고 있으니 너희는 잘 될 거야. 그러니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거룩하게 살면 너희는 나의 온전하고 복된 백성 될 것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옷단 네 귀퉁이에 술을 달아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볼 때마다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생각하는 것이 죄고 보는 것이 죄고 행동하는 것이 죄된 본성이라 자꾸 음행하게 되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게 되고 가치관을 쫓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세상 가운데 속해서 가나안 문화를 쫓아가면 음행할 수밖에 없고 죄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옷단에 술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사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에 저 옷단 끝에 이렇게 술이 있습니다. 함께 더 확대한 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저렇게 옷단에 술을 다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에 옷단에 술을 달았을 때 저렇게 청색 끈을 달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술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그 모든 계명을 준행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청색끈은요, 원래 히브리 단어로 청색에서 나오는 자주색이라는 아주 고유한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자주색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 자주색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왜냐하면 자주색은 왕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왕처럼 하나님께서 대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청색의 원래 뜻은 제사장의 옷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 그 끈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색 끈에서 나오는 자주색 옷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에 이 자주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니엘서 5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청색에서 나온 자주색은, 여러분, 이 자주색 염료는 매우 귀한 것이라서 왕들만 입을 수 있는 옷에 염색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귀한 사람, 왕이나 통치자를 상징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상속자, 유업자들만 입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 병사들이 조롱하며 자주색 옷을 입혔다가 다시 벗기는 장면도 나오지요. 마가복음 15장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쉬운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를 놀리고 조롱하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이 왕관을 써라라고 하며 가시 왕관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우며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키득키득 즐기고 웃었던 유대의 병사들, 로마의 병사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조롱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 자주색이 통치자,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상징하는 색깔, 그것은 청색이라 제사장 옷을 보면, 한번 사진 보시면 여러분, 저 청색으로 염료로 염색을 하여서 청색의 제사장은 귀한 존재임을 말하여주고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청색 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너희는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왕처럼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존재다. 너희는 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처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민족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단술에 청색끈을 더 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존재 가치를 부각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옷단에 술을 매는 것은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에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점이 바로 이 청색 끈의 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주재자이신 주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들을 따로 구별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민족으로 따로 선별하여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청색 끈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세움받은 선택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며 이것을 통하여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자동차의 핸들 부분이 고장이 났습니다. 뭐가 고장이 났냐니까 계기판에 갑자기 에어백이 되지 않는다는 사인이 뜨더라고요. 띵 하고 딱 뜨기 시작하더니 에어백 사인 때문에 핸들에 있는 모든 전자 기판들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크락션이죠. 크락션 빵빵이 안 되는 겁니다. 오디오 볼륨이 조절이 안 되고 핸드폰 통화할 때 핸즈프리가 작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계기판 하나가 그 계기판을 작동하는 것이 다 정지된 거예요. 제가 따이에르에 가서 자동차를 고치는 데 가가지고 물어보았더니 컴퓨터를 통해서 이거를 진단하고 무엇이 잘못된지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동네에다가 예약을 잡아놓고 지난 주간 내내 아주 조심스럽게 운전을 했었습니다. 핸들을 운전할 때마다 바로 핸들이 눈앞에 보이니까 핸들을 볼 때마다 크락션이 안 되지라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크락션이 안 되니까 내 앞에서 차가 안 가도 차를 빼지 않아도 빵빵이 안 되니까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마음씨 착한 운전자가 되어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빵빵이 안 되니까 차를 함부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조심조심 운전하면서 안전 운행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핸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작동되지 않는다는 그 시그널을 볼 때마다 아하, 안전하게 운전해야 되겠구나라는 기억이 나며 그 핸들을 보면서 안전 운전을 실제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청색끈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셨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였겠지요. 크락션이 안 되는 그 시그널을 보고 핸들을 볼 때마다 안전운전을 해야 했었던 우리의 모습들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십자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십자가, 여러분 성전에 있는 십자가,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십자가, 여러분의 목걸이에 있는 십자가, 여러분의 귀걸이에 달려있는 십자가, 혹은 차 안에 들어있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여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사랑의 계명을 준행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잡아서 족치려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많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며 둘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첫째와 버금가는 같은 크기의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라 옷단에 술을 달고 그 술에 청색근을 더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시고 그 가운데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월달은 우리 교회 선교의 달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께서 이 사랑을 전하고자 이 사랑을 준행하고 기억하고 지키게 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 나가셔서 지금도 어렵고 힘든 이 순간에 말씀을 전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에서 우크라이나에 계신 140명의 선교사님들이 끝까지 남기고 남겨져 있는 성도들의 안전을 눈물로 기도하고 바라다가 철수 안 하다가 국가에서 여권을 다 말소시키겠다고 강경 대응하자 어쩔 수 없이 선교사님들이 철수의 길을 나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 계신 두 가정을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안 가시려고 눈물로 기도하고 중보기도 부탁을 하시다가 결국 그 사랑의 마음을 빚진 자로 남겨놓고 그렇게 한국으로 주변 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2월 선교의 달에 선교사님들에게 그 사랑을 들고 복음을 전하며 목숨을 들고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기도로 그리고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누고 드림으로 그리고 애쓰고 격려하고 위로하여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을 갖게 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마지막 순복음교회의 시간 여러분의 삶들 우리의 걸음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열방과 민족의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심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참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려고 그렇게도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세워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요 자유인이 되는 정말 긴 비전을 세우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나오게 하시고 모세가 성장하게 하시고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게 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셨으며 모세가 겸손하였을 때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셨고, 그렇게 모세 인생 80년을 기다리신 후에 이스라엘을 영도할 수 있는 영도자로 세우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고백받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모님 가운데 부모님께서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모태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신 분, 저처럼 중간에 하나님을 믿어서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 계시는 분, 다양한 신앙적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자녀 되신 그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 신앙의 스토리. 그런데 하나 기억하여야 될 것은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택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받기 전부터 열방의 하나님이자 세상의 주관자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쉬운 성경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존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행하셨던 모든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참다운 모습으로 살아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 부모님에게 정말 열심으로 어릴 때는 말 잘 듣다가 사춘기 때는 말 안 듣다가 또 정신을 차리고 또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기가 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깨달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부모님의 온전하고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인생도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라 얘기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시죠.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세워진 빌립보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썼던 문서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이미 다 선포하여 많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는데, 여러분, 유대교파 유대교인들이 와가지고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그들을 믿음에 큰 파장을 일으켰을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다가 할례당이라고 이야기하며 육신의 상처와 흔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며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봉사하다, 이 봉사라는 이 헬라어의 이 뜻은 봉사하다, 섬기다, 헌신하다, 예배를 드리다라는 헬라어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봉사할 때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 안에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백성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나의 유익을 쫓아, 나의 이득을 쫓아, 나의 삶의 안위를 쫓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승진해야 되며, 다른 사람보다 더 풍요를 누렸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우리의 성공적인 인생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누가 준 가치관일까요? 세상이, 마귀가 준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 안에서 서로를 봉사하며 섬기며 성령 안에서 희생하며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혹 누군가 교회 다니냐 하면 같이 교회 다니거나 별 어려움이 없는 사람한테는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말하기도 하지만, 가끔 술 마시는 자리에서, 가끔 죄악의 자리에서, 가끔 탈선의 자리에서, 가끔 어떤 모습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하지 아니하며 고개를 숙이며 영적 자존심을 꺾으며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일을 성수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돈의 유익을 쫓아 그 선택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자, 자랑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며 세상의 유익을 더 원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영적 자존심을 꺾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끊어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23절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끊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계명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월 선교의 달 우리가 계속하여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며 성령 안에서 희생하고 성령 안에서 도우고 봉사하는 삶을 그들 선교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함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딴 때는 기억 못하더라도 2월 한 달간 우리 교회 선교의 달에 이 선교사님들이 예수를 자랑하기 위하여 목숨을 다 바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안위하며 세상의 유익을 쫓아 그리스도의 영적 자존심을 숙이게 될 때에도 그분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감을 기억하며 그분들 외롭지 않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들 힘들지 않게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분들 어렵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봐야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물로 드려서 선교 후원을 해봤자 얼마나 많은 돈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는 마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작은 미랄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의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통하여 그들을 먹이시며 그들을 새롭게 하시며 그 땅에 교회를 세우시며 그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게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려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에게 불모지의 그 땅에, 교회가 없는 척박한 그 땅에 이제 선교사님들을 보내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들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려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려고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열방과 민족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애쓸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